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을 차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난 주일에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남자 장정만 쳐도 5천 명이나 되었던 무리들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경험했습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허기진 배까지 든든히 채웠습니다. 행복감이 가득 밀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영안이 열리면서 그토록 바랐던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식간에 전 군중에게로 확산되었습니다. 빈들에 울려 퍼진 합창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보았는데 그 앞에 6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 그 선지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18장 18절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 너는 모세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신명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모압 땅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사명이 끝났지만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셔서 일하신 것처럼 이후로도 자기의 종들을 세우셔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펼쳐 가실 것인데 마침내 자신과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1500년 전에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 즉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메시아를 여기 빈들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알아차렸습니다. 메시아께서 자기들 가운데 계심을 보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환호하기 시작했고 그 환호성은 함성으로 폭발했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있는데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대신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6장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 나서신다면 그 거사는 필연코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헤롯 정권은 물론 로마 정권까지 박살내시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나라를 세우실 것으로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군사작전은 완벽할 것입니다. 군사들에게 먹일 식량은 하루에 보리떡 몇 개와 물고기 몇 마리면 족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면 즉시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군대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절하고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군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환호하는 군중들 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신이 났을 것입니다. 이제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인 자기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곧 회복될 나라에서 장관직을 맡게 될 것이 당연한데 어찌 흥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해산시켜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배에 태워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6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마가복음을 보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 건너편 베세다는 가버나움 부근의 베세다입니다.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밤중에 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동안에 배에 탄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 생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제자들은 해질 무렵에 배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가버나움이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따르면 밤 사경이 되도록 제자들은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온 시각이 밤 사경인데,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어도 6시간은 풍랑에 시달렸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풍랑을 만나 파선지경에 놓인 배 안에서 6시간을 즐기며 앉아있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탔던 배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광풍과 거친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려 떠다녔습니다. 그것도 깜깜한 밤중이었습니다. 구조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6시간 넘게 사력을 다해 노를 저으며 고함치고 있는 제자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멀미를 해보신 분들은 제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듯이 같은 시간이라도 그 느낌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 한 시간이 10분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으로 느껴지는 반면에 어떤 분에게는 이 한 시간이 10시간처럼 지루하거나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날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날 오전에 6시간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부대로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러 나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을 얹은 적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귀신도 쫓겨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환영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신나는 시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오후에 6시간도 꽤 재미있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옆에서 수종하는 일도 보람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큰 긍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리치며 임금 삼으려 했을 때에는 이제 한 자리 차지할 때가 왔구나 하고 기대감이 가득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6시간은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한밤중 바다에서의 사투는 그들의 장밋빛 꿈을 여지없이 박살내 버렸습니다. 오전에 6시간과 낮 6시간은 그토록 신나게 빨리 지났는데 밤중에 당한 이 6시간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허덕인 지긋지긋한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신나게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긋지긋합니까? 우리 모두는 신나게 흐르는 시간을 원합니다. 평안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망과는 달리 고통스러운 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 희망에 부풀었던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도 재촉해서 보내셨습니다. 조금 전에는 마가복음을 보았는데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잔잔한 바다, 휴식의 바다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고통의 바다, 풍랑이 거세게 일어날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휴식이 필요했던 제자들에게 안식처를 주시지 않으시고 온몸으로 풍랑을 맞아야 할 고통의 바다로 내모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제자들이 사역해야 할 세상이 어떤 곳인지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자주 바다로 묘사합니다. 바다에는 바람막이가 없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곳이 바다이지요. 잔잔하던 곳이 순식간에 큰 풍랑으로 돌변합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바다, 바람이 이리저리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곳이 세상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경험해야 할 세상은 신나는 세상이 아니라 큰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처럼 요동치는 세상이요, 그래서 고통이 수반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일하시게 하는 사명의 땅은 시련과 고통, 고난의 풍랑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 둘째는 제자들에게 자기들의 실상을 제대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은 낮 동안 경험한 일들을 통해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바다에서 자기들의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풍랑 앞에서 그들의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실감했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컸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실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풍랑이 거칠게 몰아치는 바다로 가게 하셨을까? 더구나 예수님은 우리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시는 것이 분명해. 예수님도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개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실패자요 패잔병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전 어부 생활을 했던 경험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에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 신기한 능력도 이 풍랑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당장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의 높은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큰 풍랑은 우리의 껍데기를 벗겨냅니다. 우리 속에 웅크리고 있던 자만심과 헛된 야망을 덜추어내어 바다로 던져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절감하고는 주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게 합니다. 폭풍이 아니고는 나 자신의 실상을 깨달을 수 없다면 그 폭풍이 바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 셋째는 예수님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풍랑이는 바다로 가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요 목적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입니다. 제가 병행 구절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셨습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불안한 형편과 고통스러운 삶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내면의 아픔을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예수님은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을 내려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셨음이 분명합니다.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제자들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제자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견고해 지도록 기도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냥 내려다보시고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잘 극복하도록 기도로 도우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위한 주님의 중보 기도는 우리 구원의 확실한 보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므로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대는 거센 풍랑이 일어도 결국 우리는 주님의 기도 때문에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폭풍을 뚫고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이죠.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밤 사경에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좀 더 일찍 오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시는 시간은 주님이 정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바로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전에 알던 주님이 아니라 새로운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의 마음과 몸에 각인됩니다. 지울 수 없는 강렬한 흔적이 우리의 전 존재에 새겨집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욥일 것입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이렇게까지 큰 고통을 당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번민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욥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상당히 잘 알았고 잘 섬겼습니다. 엄청난 재앙을 만났어도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통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이전에 알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제야 욥은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려고 그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 33절을 보면 제자들이 단체로 예수님께 절하면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합창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이죠. 배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복음서 어디를 보더라도 그 이전까지 제자들이 단체로 예수님께 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친 후에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할 때에도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가르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바람이 그쳤을 때 그들 모두는 즉시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습니다. 새로운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생생한 구원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틀림없구나라고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대부분 이성적으로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놀라운 은총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언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까? 언제 교회의 부흥을 경험합니까? 위기의 때, 절망의 때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생생한 구원의 주님을 만납니다. 시련의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십니다.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의 때를 여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끝장이다, 실패했다라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잣대로 판단한다면 성경과 교회 역사 가운데 점철되었던 순교자의 끝없는 행렬은 실패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기독교의 첫 순교자 서대반 청년의 죽음은 아깝고 허무한 죽음 같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순교는 교회의 침체와 몰락을 가져와서야 정상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이방 순교의 선두주자 바울이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늦게까지 살았던 사도 요한도 기름 가마 속에서 정말 무력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랬어도 교회는 힘을 잃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부흥했습니다. 사도들이 순교할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더더욱 오래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살려내지 않으시고 그냥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끝장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에서는 큰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중병에 걸립니까? 왜 사고가 나서 단명합니까? 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성도의 마지막이 실패처럼 보입니까?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데 왜 교회에 시련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칩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숨겨져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앞에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확신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 가운데에 고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 무엇인가? 최고의 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거친 풍랑을 거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로 표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풍랑이 거세게 몰아치는 바다를 지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아름다운 포구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유는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이 통제하시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이에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목적지에 도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구나 거세게 몰아치는 큰 폭풍이라도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막을 수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 풍랑 때문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새로운 각도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고 견고해집니다. 또 한 가지 믿어야 할 것은 폭풍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 후에 누리는 잔잔함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무릎을 꿇게 합니다. 참된 경배를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폭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죽음의 폭풍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그 폭풍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나라 천국으로 더 빨리 가게 하는 축복의 풍랑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주제는 시련과 믿음입니다. 설교의 부제입니다. 풀어서 표현하면 시련의 때에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폭풍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십니다. 교회를 굳게 세우십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강화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란 우리를 신뢰하는 기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를 뜻합니다. 주님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를 도와주소서, 구원하소서, 제 믿음이 파손되지 않게 하소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발휘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올리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야고보 사도가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역시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산에서 6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올렸던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담임 목사의 청빙을 위하여 합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합심 기도에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죠. 주님,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보게 하소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꾸게 하소서. 좋은 담임 목사를 보내셔서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마지막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만년동과 서구와 대전과 충청과 조국과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목장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가정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교우들 모두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처럼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시련을 극복하는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고 계십니다. 시련의 때에 정말 우리를 굳게 붙잡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주님을 믿으시면서 감사하시고 이제 한 주간 살아가고 연말 연시를 지나면서 대강절을 지나면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